할렐루야. 우리 사남신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울 때는 덥다 생각하면 더 더워서 잠도 자꾸 이민 가고 잠도 자꾸 출장 가고 그러는데, 출장 간 잠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쏟아부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에 새벽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새벽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이제 오늘 말씀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쭉 옆에 포진하고 있었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너무 찬란한 어떤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마는, 그 솔로몬의 그 다음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두 쪽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역사를 진행을 해오다가 BC 586년에 가장 먼저 북쪽이 세상에서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북쪽이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586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남아있었던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약 한 150년 정도 쭉 역사를 지속하다가 BC 721년에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남쪽의 유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왜 한쪽은 아수르에 한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을 거부하면, 태양을 등지고 살면 항상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부를 하고 태양을 등지고 살면 늘 내 앞에 내 키만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등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행복해요. 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섭리의식, 어제 말씀드렸죠. 그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면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동안 고생을 했느냐면 70년 동안 고생. 그 70년 동안 고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딱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 기억하시잖아요. 주일을 성수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77에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때에는 희년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왜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너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지켜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다 계산을 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 날을 억지로 지키게 한 것이 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얻어 터지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공부는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그냥 뒤어지고 얻어 맞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냐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딱 서서 믿음으로 그렇게 안식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년도 희년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터인데 이것을 그들이 안 지킨 거예요.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인데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고통과 고난의 시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거기 유대의 백성들 자체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워졌느냐면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참 우리가 고생스럽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힘든 그 삶의 과정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부부지간에 서로 위하고 서로 귀한 줄을 생각하고 서로 그냥 의지하고 한 덩어리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잘 살다가 이게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야 더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시편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절이 어쩜 그리도 그리운지, 내가 지금 이방인 땅 바로 여기에서 비파와 수금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지어내면서 거기 시편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 포로기를 통해서 그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거기에서 탄생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요. 노래를 짓는데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로 호령하던 바벨론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으로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저기 고대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을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고, 이 나라는 벌써 BC 4,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전체의 중동 아시아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이 이제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이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면서 이 왕의 미래의 운명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11절에 보시면 내 영화가 스울에 떨어졌으며, 스울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예요. 음부 또는 지옥을 스울이라, 영어로 하데스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왕이 음부로, 지옥으로 그렇게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 다음에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금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으로 전락이 됐느냐면 침대가 바로 구더기고 그 이야기예요. 이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침상이 구더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불은 지렁이가 이불이고. 상상해 가세요?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바벨론 왕이 그 자리까지 추락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회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이 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래.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셔요.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그냥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끝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회복하게 해주시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을 모르고 반강제적으로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서 집을 떠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그런데 이 아들이 큰 남의 나라 가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고생해서 삶의 밑바닥까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손에? 이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에요. 아들의 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또 현장에서 간호받은 여인,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살던 인생을 살던 여인이잖아요.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이랬던 저랬던 덫으로 그것을 놓았던 어쨌든 간에 현행범으로 걸려서 머리채 잡아서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여인이 오잖아요. 그때 그냥 손에 돌멩이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셔요. 쓰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당장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돌멩이를 놓고 다 떠나가요. 떠나간 다음에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만납니다.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넘어져. 평생을 살면서 그냥 올곧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넘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넘어지면 마귀와 사탄은 넘어진 자리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자꾸 우리에게 그 생각을 심어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라. 다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삭고 하루를 살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역전된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던 그 자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게 될 것이고 자기를 막 부리던 자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비로 쓸 것이고 이게 역전됐다. 역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자꾸 이렇게 서열순으로 사람이 이렇게 세워요. 자꾸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에서도 한 3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1등부터 30등까지 세워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딱 해서 학교 클래스가 한 8개 클래스가 있었는데 아예 문과, 이과로 딱 나누어서 아예 우열반, 열등반 아예 나눠버렸어. 그리고 이 학력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전국 단위로 쭉 같은 학생들끼리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1등에서 50 몇만 등까지 아예 일렬로 쫙 세워.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열순으로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시작을 해서 100등까지. 그래서 1등은 계속 인생의 1등이라고 생각하고 꼴등은 인생의 계속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1등 했으니까 끝까지 너 1등 해. 아니라나. 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돌아섰 하면 어떻게 돼요? 1등이 100등도 100등이 1등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내 실력으로 1등 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1등으로 가겠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 논리이고 그런 세상의 분위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1등 하던 사람이 오늘을 갑자기 보니까 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밑에서 그냥 헤매이고 그런 사람이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무슨 얘기냐면 잘 나가던 사람은 항상 다 망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잘 나가고 먼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꼴등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먼저이든 나중이든 하나님 은혜 앞으로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먼저 열심히 내는 사람은 나중에 다 뒤처지고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면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실패가 물러가면 뭐가 와요? 성공이 오잖아요. 병이 물러가면 뭐가 와요? 건강이 오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병이 걸렸어요. 일반적인 통계가 목회자보다도 사모님이 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모님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속병이 그렇게 많고.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사모님들은 조금만 하면 그냥 이게 많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사모님들이 누구 붙잡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게요 금방 증폭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무거워야 돼. 이게 무겁지 않으면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말이 나와도 꼭 참아야 되고, 정말을 하고 싶으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막 해버려야지. 사람들 앞에서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좋은 소리도 나중에 이상하게 돼서 들려오고,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싫은 소리는 이제는 더 태산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요 사모님들의 질병이 그 환자 병 걸린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광교회 사모님들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모님들이 속이 막 문둥거려지고 속이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지 말고, 성광교회 사모님들은 그냥 속이 그냥 건강하고 다 행복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도와줘요. 나는 한마디 하지만 듣는 사람은 100마디 듣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많잖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모님 개척교회 하다가 또 병이 걸려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가서 간 수술을 받았어요. 4분의 3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자르고 나서 퇴원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어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모님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아무리 힘들어도 개척교육 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감사가 없어. 참 묘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사모님에게 너 정말 나한테 감사하니? 예, 하나님 나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도 감사해요. 그게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말이죠, 그런 대화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갑자기 온 몸에 전율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을 팍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사모님이 회복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완쾌돼서 그 개척교회 잘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오늘 딱 의지하고 오늘 덥지만은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찬송하십시다.